오늘 겉과 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연필 한 타스를 샀는데요. 다음 사진 보십시오. 헐, 12개가 아니라 6개밖에 없습니다. 다음 사진 보죠. 저렇게 소세지를 샀는데 2개 더 주는 줄 알았더니요.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저 원래 2개 있던 자리를 저 옆에다 뭔가 따로 주는 것처럼 탁 해놓고 2개 더 준다 그러고 있습니다. 과대 포장된 제품을 보면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그 속은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겉다르고 속다릅니다. 다음 사진 보십시오. 겉다르고 속다른 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가진 아첨을 다하지만 어느 순간 모른 척합니다. 더 나아가 없는 말까지 만들어내면 나중엔 민독기에 발등 지키면서 뒤통수를 치고 당합니다. 겉으로는 환하게 웃지만 속으로는 칼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종려주일 본문에도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1장 이후부터 나가는 그 모든 모습 속에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요세푸스 문헌을 보니까 6월절을 지키려고 당시 무려 300만 명의 대단한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다 폈습니다. 내 겉옷을 길바닥에 폈고요.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 앞에서 뒤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뜻인 호산나 호산나 여기저기서 호산나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자신들이 꿈꾸던 다윗 왕과 같은 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에 그 기쁨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속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상징인 이 백마를 타고 나타나야 되는데 그 기대에 달리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한간에 떠도는 소문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일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긋지긋한 이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다시금 평화롭고 그 이름을 떨치기 시작하는 입성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처럼 이제 배고플 일이 없으리라 생각하니 마음이 막 든든합니다. 나인성 과부 아들이나 나사로처럼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이 날마다 이어질 것을 꿈꾸면서 마음이 벅찹니다. 또한 질병, 모든 그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아픔도 없이 이제 그저 행복한 나날이 그 일정이 펼쳐질 것을 생각하니까 힘이 불끈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그들은 또한 어땠을까요? 역시 그들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와,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구나. 예수님이 왕이 되면 주요 요직에 앉을 수 있다는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환호를 받으며 입성하시는 예수님 옆에서 어깨에 힘주면서 막 이렇게 우쭐대면서 걷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만으로도 온 도시가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은 요즘으로 치면 삽시간에 인스타와 SNS를 타고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행동부터 쭉 보면 이제 제가 3가지의 모습을 소개하겠는데 거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태복음 21장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21장 12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쫓아요. 성전 안에서 지금 막 내쫓고 있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 비둘기 받는 사람들의 의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둘러 엎으셨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지금 성전 안에서 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루살렘의 겉모습은 그 교회는 흥왕한 교회처럼 보였지만 그 속은 강도 소굴 같은 교회가 되어가고 있음을 그 속을 보시고 예수님은 채찍을 들고 다 둘러 엎어버리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또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잎사귀만 이만한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그걸 들춰보니까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 없음을 책망도 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23장에는 이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여기 외식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요, 바깥 외에 꾸밀 식자입니다. 꾸미다, 단장하다, 위장하다입니다. 바깥쪽을 꾸미는 거예요.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내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저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건데 머리와 손에 이렇게 찹니다. 저런 것을 차고 다니면 되게 거룩해 보이겠죠. 다음 사진 보십시오. 저렇게 옷에다 옷수를 늘어뜨리면서 대단한 신앙의 사람인 것처럼 이런 표현 좀 하겠습니다. 뻐기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아주 강력한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길을 조금도 걷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다른 진짜 본인이 가셔야 될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거기는 생명의 길이었고요, 모든 인류를 죄에서 살리기 위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하나님이 원하셨던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을 콕콕 찌르는 말로 일명 한방 먹이니까 점점 예수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엔 선동하여 예수가 거짓 선지자요, 이단 사이비 교주라고 막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던 군중은 이렇게 변해갑니다. 27장 22절 23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회중들이 그들이 다 이르되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제가 그냥 조그맣게 읽었지만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해가 안 되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보기에 악한 일이 없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나이다. 여기저기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호산나의 외침은 온데간데 없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사실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진짜 속내를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종려주일에 겉으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여를 외쳤던 사람들의 진짜 속내에 대해서 다시금 묵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백성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며 맞이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좀 아까 우리 할례를 찬양대가 왕이 오신다, 와, 왕이 오신다, 난리가 났어요. 오래도록 왕을 기다린 유대인들에게는 감격스러웠던 날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왕을 바라보며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열렬히 환영했어요. 중요한 점은 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2024년 종려주일로 지키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이 듭니다. 왜 왕을 맞이하는 환호의 날이 하필 사순절 절정의 시간에 자리 잡고 있을까요? 왜 한껏 고양된 종료주일이 지나면 엄숙한 시간인 고난주간이 바로 이어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하루 사이에 이 벌어지는 이 극단적인 감정의 추락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이 질문은 예수님을 향한 호산나 외침이 불과 며칠 사이에 십자가 외침으로 뒤바뀌게 되었는가 하는 질문과 맞닿아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이 묵상을 하다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왕의 고백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향한 왕의 고백이 끝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는 게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왕이니까 나는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생각과 내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내 뜻을 내세우지 않고 왕 되신 분의 뜻만 절대 복종하고 따르겠다는 결심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전혀 굽히지 않았어요. 예수님 뜻에 자신이 따라가기보다 자기 뜻에 예수님 따라오라고, 그렇게 그들은 자기 식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 있던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의 왕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들었습니다. 자기 기대에 예수님을 따르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겉으로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했지만 속으로는 그 왕을 자기 아래 두고 지배한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2000년 전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그리고 강화 중앙교회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지만 속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삶이 내 삶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신앙의 잎사귀가 크고 겉은 화려한 신앙처럼 보이지만 속은 열매 없는 무화과 같지는 않으신지요? 겉으로는 강화중앙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만 마음은 딴 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겉으로는 화려한 옷을 늘어뜨리면서 대단한 신앙인처럼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이지만 그 속은 하나님이 1도 없는 회칠한 무덤 같은 모습이 지금 내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언제든지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부르다가도 수틀리면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내 삶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제 내 겉의 모습이 아니라 내 속이 주님을 닮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도대체 어디일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겉이 아닌 속마음에 들어오시도록 해야 됩니다. 왕이여 하면서 우리 겉이 아닌 우리 이 속마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종교적인 연한, 내가 몇 년 됐다, 교회 활동 이만큼 한다,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이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살아있는 예수가 내 안에, 내 속에 인격적으로 오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든 평신도든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 성인 군자처럼 사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속이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주님의 인격이 내 속에 오셔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속에 안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듣고 노력을 해도 안 믿어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도 안 믿어진다고요. 들을 때뿐이지 그때는 교인 같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다닌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가 내 속에 오셔야 합니다. 그분을 통해 거듭나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메시지가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겉이 아니라 속,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겉이 아니라 속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은 겉으로 보면 대단해 보이는 신앙인들에게 오늘날로 치면 대뜸 이런 말일 겁니다. 이 쓰레기 같은 놈들아, 이런 표현한 거예요.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대단한 사람들인데요, 바로 그 사람의 속을, 중심을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겉만 볼 수 있습니다. 속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내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과대 포장을 하며 살았습니다. 아까 연필 생각나시죠? 그동안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잘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속을,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정확하게 여러분 중심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들은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죽은 뼈만 가득한 회칠한 무덤 같았습니다. 겉은 대단한 영성의 소유자 같았지만 그 속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내적 고민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욕을 먹을까요? 왜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을까요?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은 경건의 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속보다 겉에 더 치중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될 자리에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입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뭘 하라고요?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기 중요한 게 순서예요. 먼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속을 깨끗이 하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우리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똑같아집니다. 안을 깨끗이 한 도구가 뭘까요?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나를 비추어 나의 외식된 부분을 다 도려내야 돼요. 다 도려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겉도 깨끗해집니다. 이 순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속을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나가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갈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실 겁니다. 이 귀한 진리를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사람들 눈이 아니라 하나님 눈을 의식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들 눈이 아니라 하나님 눈을 의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외식했습니다. 외식은 실제 영적 상태보다 더 영적인 상태로 비춰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에 늘 신경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은 우리 자신을 사람의 눈에 얽어매는 무서운 쇠사슬과 같습니다. 외식은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늘 그 자리에 맴돌게 해요. 신앙이 안 자라나요.
왜요? 늘 사람만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신경을 쓸까요? 하나님께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신경을 쓰는 사람은 사람 평가에 자유합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을 읽다가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답을 얻었습니다. 자, 잘 보세요. 4절에 구제할 때도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세요. 6절에도 보면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 보신다고요. 18절에 보니까 금식할 때도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다 보세요. 사람들의 눈에 어떤 특별한 인상을 심어주려고 하기보다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게중심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무게중심이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울어져야 합니다. 설교자인 제가 설교하고 나서 성도들이 어떤 평가라는 것에 무게중심이 기운다면 외식하는 목사입니다. 기도자가 기도할 때도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려고 하면 외식입니다. 내가 봉사할 때, 내가 섬길 때, 찬양대로 섬길 때 사람들에게 무게중심이 기울어진다면 외식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그 설교가 생명의 말씀이 되어 살아서 운동적인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그 속을 찔러 쪼개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무게중심이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 기도가 되고요, 찬양이 되고 섬김이 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강화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제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겉과 속의 일치를 위해서 말씀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내 신앙이 외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겉과 속의 일치를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저는 그 답이 이재철 목사님이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데, 그 말씀 전하다가 딱 무릎을 쳤어요. 야, 그 답이 씨 뿌리는 비유에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길가, 돌짝밭, 가시밭은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옥토에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어요. 이 두 부류의 차이는요, 자기 부인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옥토만이 자기 부인이 있었고요, 갈아엎어진 겁니다. 옥토만이 겉과 속이 다 갈아엎어진 겁니다. 이제 저를 보여주십시오. 자기가 깨어졌기에 옥토가 된 거예요. 내가 깨어진 거예요. 돌처럼 굳어진 나를 말씀의 삽으로 계속 쳐내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렇게 칠 때가 많아요. 주님이 말씀으로 저를 막 쳐요. 너 그런 거, 이런 거 쳐내야지. 아버지, 그 말씀이 계속해서 저를 깨트립니다. 또한 내 속에 깊이 뿌리내는 외식 덩어리에 가시나무 뿌리를 뽑아내십니다. 이렇게 깨지고 뿌리 뽑혀지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의 시간 통해서 마침내 옥토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지고 죽어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옥토의 결과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겉과 속의 일치를 보게 됩니다. 주님이 자기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 내 육으로 바라볼 때는 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십자가 지는 거 죽는 거니까요. 그런데 영으로 볼 때는요, 십자가를 져야만 내 육이 깨집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영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이 박해가 없으면 성장이 안 돼요. 잘 들여다보세요. 내가 죽어지는 그 순간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붙잡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그 죽어지는 시간, 내가 부인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쪼개지고 내가 철저하게 죽어지면, 내가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어질 때 나의 신앙이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자녀와 일터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너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라도 자기 부인이 없으면 넌 내 제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은요, 말씀을 왜곡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 말씀 대장입니다. 말씀을 너무나 줄줄이 다 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왜곡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살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 심령을 두드려도 길가처럼, 돌짝밭처럼, 가시밭처럼 말씀이 저 깊은 곳까지, 그 속까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늘 겉에만 맴돌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한테 욕을 먹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고요, 겉과 속에 일치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에는요,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기적의 삶이 삶 가운데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몇 년째, 아니 몇십 년째 힘이 없는 이는 겉과 속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깐 은혜 받고 잠깐 행하는 길가, 돌짝밭, 가시밭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매일매일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은 겉과 속의 일치를 이루는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보십시오. 제가 타는 차에는 스티커 한 장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이 차를 타고 또 신방 갈 때도 이 차를 타고 갑니다. 강화중앙교회라는 스티커입니다. 이 스티커 하나로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강화중앙교회에 합당한 운전 매너와 법규를 지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 강화중앙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욕을 먹고요, 크리스천이 욕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스티커 하나씩 붙여드린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차에 제가 강화중앙교회라고 다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다 질서를 다 잘 지킬 거예요. 가끔씩 저 차를 타고 제가 부천을 갔다 오다가 이제 늦은 밤에 올 때쯤 되면 운전 단속을 받습니다. 저 스티커가 엄연히 붙여 있는데, 강화중앙교회라고 스티커가 엄연히 붙여 있는데도, 자, 창문 내세요. 자, 후, 더 세게, 더. 참 기가 막힙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크리스천들 이미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은, 크리스천은 우리가 그동안 만든 우리 성적표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스티커 하나씩 붙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스티커를 그동안 이 겉에만 붙이고 다녔어요. 이제 그 스티커를 내 속에, 내 중심에 붙여야 합니다. 그동안은 내 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끊임없는 자기의 부인을 통해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며 겉과 속의 일치를 이룹시다. 그리고 이제 진실된 크리스천의 성적표를 회복해가는 우리 강화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